교수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하나님 복음 깨닫는 이 축복의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또 최고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인간의 근본 상태와 근본 해답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8절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의 맛을 본 자가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영접도 하고 말씀 속으로 나와 있지만은 복음의 맛을 제대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복음의 맛을 봤다는 말을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맛을 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특별히 중독 문제로 저를 찾아와서 복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몇 명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렇게 저는 복음 전해놓고 이렇게 좀 놔둬보거든요. 놔둬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조금 확인도 되고, 무엇 때문에 날 만나러 왔고 복음도 듣고 영접을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던져놔 봐야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들으러 한번 이렇게 요청도 해보고, 그럴 때 대충 이제 오는 반응을 짐작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접은 했는데 울면서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이 복음의 참맛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음식 맛은 혓바닥으로 하지만은 복음의 맛은 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진짜 살아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실제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통해 복음의 맛을 봤다는 말은, 오늘 무비보셋이 그 다윗왕 앞에 나가서 죽어야 됐는데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왕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 그때도 복음의 맛을 봤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모함과 위기 왔을 때에도 이 사람이 그 복음의 맛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맛을 보려면 복음이 먼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을 남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도 어떤 뉴스도 전달하려면은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전달돼야 올바른 지식이잖아요. 정보고.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은 누가 만든 거죠? 여기에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대상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처음부터 틀린 복음이겠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이 언제 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언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창세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깊은 고행 끝에, 어려움 끝에, 묵상 끝에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두셨다가 언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냐? 에덴 사건 때 근본 복음, 원시 복음, 제일 처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주시냐? 지금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에덴 사건 때 처음 드러내셨던 그 복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디서 주십니까? 복음을. 복음을 어디서 주죠? 지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되는 그곳에,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깨닫는 그곳에 뭐를 주신다고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인간의 영적 문제가 처음 시작된 에덴 사건 때 내놓으셨다가 지금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듣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한 사람의 근본 문제를 설명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창세전,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창세전, 영세전부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무엇으로 주셨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죠? 꿈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뭐로 주셨죠? 그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죠? 구원 주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성인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죠? 그 방법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죠? 예수님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가 왜 하나님이 내신 복음의 방법이냐? 이분이 십자가 지실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성육신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셔야 되면 성육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부활하거든요. 어떻게?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셨는데 왜 복음을 주셨냐? 이게 중요하죠. 왜 주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과 나랑 맞는 거예요. 왜 하필 준비하셨죠?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 말할 때도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니를 위한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하필 왜 니한테 준비하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다가와서 복음 듣는 그 사람을 세상은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 문제까지라도 겪게 하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뭐 했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뭔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여기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 딱 와 있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 받은 복음을, 복음의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맛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도 항상 여러분의 주체가 계속 나라면은 복음의 맛을 못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복음을 받고도 항상 내 중심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현실 그거 잡혀 있으면 복음의 맛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 현실에 지금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내 상황 속에 문제 해결에 관심이 계속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의 현실 문제 해결하는 데만 갇혀 있지 창세전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내게 지금 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신 게 내게는 누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독 가운데 저를 찾아왔어요. 특별히 2명이 찾아왔는데 시간을 거치고 1명을 만나고 또 1명을 만났거든요. 둘 다 내 만나러 오기 전에 마약을 하고 온 상태로. 근데 또 솔직해. 1명은 절대 안 했다 하고 왔고 1명은 내가 했다 하고 내 앞에 왔는 거예요. 했건 안 했건 거짓말을 했건 진실하게 말했건 나는 그거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왜? 약을 안 하고 들어야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실하게 내가 약을 했다 잘못했다 하고 복음 들어야 복음 깨달아집니까? 아니면은 거짓말 싹 하고 했는데 안 했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으면은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내 앞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 생각, 아 이거 거짓말하고 들어야지, 아니면 진실하게 말하고 들어야지,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거짓말하면 복음이 들리고 거짓말에 진실한 얘기를 하면 복음이 안 들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셨던 이 복음을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냐, 저는 이 생각으로 그 사람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은 마약하고 왔는데 마약 안 한 것처럼 팀장님 저 절대로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했거든요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지에 거짓이 탄로나 보니까 대성통곡해버려. 내 만나자마자 콧물 쏟으면서 저 사실 지금 한잔하고 왔거든요 하면서 내한테 아무 상관없는데 어떤 애는 딱 교양 있는 여자 같아. 딱 앉았어. 저 사실 아침에 한잔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늘 복음 받아도 될까요? 내한테 아무 상관없는데. 그리고 지금 복음 듣고 말씀에 인도받는 가다한 아이도 주말마다 우리 미션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저녁에는 또 그 애랑 같이 자면서 포럼을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번 주는 현장에 가 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나 내 생각과 마음이 약이라는 곳에 탁 꼽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벌써 대출 내가지고 또 찔러야 되는데 그 속에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포럼하면서 얘기했죠. 오늘 네 만나러 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는 거짓말하고 하나는 진실하게 말했다. 그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네가 약 생각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오늘 내 앞에 약 생각 났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네는 한 잔 찔렀을 수도 있다. 상관없다. 상관은 네 생각 속에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가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떤 이 복음을 받고 나의 근본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오히려 한 주간 약 생각 한 번도 안 나는 것보다는 약 생각 난 걸 통해 네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가 한 잔 해볼 수도 있어.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 해도 괜찮아. 그거와 상관없이 네가 받은 복음을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리냐가 관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진짜 본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왕을 만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윗왕 때문에 어마어마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이 뭡니까?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이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뭐가 변화됐죠? 사울왕 재산을 다 줬고 지금은 다 뺏었고 이제는 반띵하라 그랬거든요. 바뀐 건 뭐죠? 재산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띵한 거거든요. 안 변한 게 뭐죠?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신의 신분은 안 바뀌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맛이 뭐냐 하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내게 이제 변화되는 게 복음의 맛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 가운데 복음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 가운데 복음 받고 정신이 똑바라지고, 중독 가운데 복음 받고 중독이 해방된 사람을 내가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맛인 줄 알아요. 전도 안 듣는 사람이 복음 듣고 전도가 되고, 이게 복음의 맛인 줄 안다니까요. 복음의 맛 중에 복음의 맛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최고의 복음의 맛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복음의 맛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도 있고 재산도 뺏기고 다시 찾는 그런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야 될 내가 왕의 상에서 자녀처럼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리는 생명의 참된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다른 거 아무 관심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직 근본적인 것만 관심 있어. 반대로 사단도 너에게 근본적인 것만 관심 있어. 너에게 약 생각나게 한 거, 그거 사단이 했을까 하나님이 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약 생각나게 했을 수도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왜 그래 나빠? 아니지. 하나님은 네가 약 생각이 나고 다시 약을 찌르게 니를 인도하게 몰 수도 있어. 이상한 하나님이죠. 아닙니다. 그걸 통해 본인이 복음으로 받은 이 신분이 어떤 것인지 누릴 수 있다면, 자, 네가 다시 찔러가지고 교도소를 가버렸어. 그거 사단이 했을까 하나님이 했을까? 대부분은 사단이 내게 유혹을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내가 다시 무너져가 교도소 갔구나 이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래야 된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도 근본적인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길 원하고, 사단은 약을 할 생각을 주기도 하고 약을 안 하고 넘어서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누가? 사단이. 사단의 공격은 꼭 이상하게 수준 낮게 약 생각나서 찌르게 만드는 줄 압니까? 약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자기를 찾아서 하나님 자녀된 상태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복음의 맛이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항상 문제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뭔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나쁜 거는 사단이 하는 것, 우리 인간이 볼 때 건실하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 그게 다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창세전 영세전에 영적 문제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답이 별로 없을 때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분 변화란 말은 바로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애랑 그날 밤에 피곤한데도 지가 그런 얘기를 딱 하길래 그거 가지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했어요. 네가 아주 그 상태에 질문한 거 잘했다. 정말 잘한 거야. 네가 이겨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찌르든지 네가 무너지든지 사실은 내하고 상관없어. 네가 복음을 왜 받았고 그 복음 네한테 왜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이 시간을 위해서는 네에게 그런 생각이 난 거 다행이야. 오히려 좋아. 네는 복음을 왜 들었는지, 네한테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 복음으로 얻어내고 바꾸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 그 애는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맛, 신분 변화. 무비보셋이 바로 이 신분 변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다윗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완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도 받고. 왜? 이런저런 상황 속에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받은 게 진짜 무엇인지. 신분 변화. 그래서요, 여자애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애들이 벌써 뭐 마약을 한 상태에서 앉아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현실 문제 있죠. 중독 문제 있죠. 좀 있으면 지금 법적으로 처벌받는 가운데서도 매일 찌르고 있으니까 뭐 곧 임박할 재앙이 닥치겠죠. 그러니 울면서요, 복음 이제 시작했는데 네가 하나님 떠나서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네가 원죄 가운데 원죄 맞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한데 빨리 영접하면 안 됩니까? 왜? 간절히 원해요. 이 복음이 뭐죠? 그 애는 영접을 아무리 해도 복음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된 데서 오는 고통을 해결하고 싶지, 그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로 받는 불신자 6가지의 저주가 힘든 거지, 그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인 신분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네 영접할 필요 없어. 네 지금 내가 복음 전할 건데 네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건데 네 현실 문제하고 하나도 답 안 돼. 자, 네 오늘 한테 복음 다 듣고 교도소 가야 돼. 얘기하니까 실망 팍 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답이에요? 그게 뭔 답이에요? 그래, 답 아니지. 네한테만 답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관심이 없어. 이게 신분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결국은 신분 변화가 복음의 맛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복음의 맛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진짜 알 때에만 복음의 맛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 가서 사람 보는 눈이 신분이라는 걸로 사람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볼 때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맛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행위를 해서 나오는 열매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근본 상태와 신분을 확인할 때에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 전도에는 절대 다른 동기와 목적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역자일수록 전도에 동기와 목적이 많이 불순물이 포함되고 평신도일수록 전도에 동기가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역자 자체가, 직업 자체가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동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고생하는 거예요. 참된 신분 변화가 복음의 맛입니다. 무비보셋이 이걸 봤어요. 그러나 심의, 그 다음에 시바,
다 뭘 봤죠? 다윗 왕이라는 복음으로 비유되는 그 사람 앞에서 뭘 봤습니까? 실제적인 자기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번에 이 거짓말 하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내냐,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날 찾아와서 약을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나를 통해 얻어내고 싶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듯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거짓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리셔야 된다는 그 신분에 초점이 가 있으면 거짓말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함께.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복음의 맛 중에 가장 중요한 맛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고 내 맘대로 산 줄 알았지만 사단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음을 진짜 발견하게 되면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최고 신분변화입니다. 그리고 뭐냐,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참았다, 생각이 나고 참았다는 애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네에게 근본적인 거에 관심 있다. 사단도 너에게 근본적인 거 관심 있다. 그런데 네가 찔러도 되고 안 찔러도 된다. 교도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신분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신분 변화를 누리기에 교도소가 가장 좋다면 그곳에 너는 가야 되는 것이다. 약을 하는 네 모습을 통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됨을 찾아낸다면 너에게는 약은 오히려 유익한 것이야.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것 속에 네 현실을 봐봐라. 이제 복음 듣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흐름 속에 인도받아가고 있는 너에게 지금 그런 갈등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 자,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네가 다시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 사건이 되겠지.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단절돼서 네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현실을 봐봐라. 지금은 하면 안 될 때다. 왜? 지금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될 이 시점에 만약에 이 흐름을 놓치고 단절된다면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고 뿌리 내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옛날 내 상태가 덮칠 상황이지 않냐. 그러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해야 될 때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되면은 이제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이 아무리 안 해야 될 때지만 생각 속에 올라오는 거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 네가 하나님 못 만나고 신분이 안 바뀌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네 의지로 참다가 네 의지로 안 되는 영역 속에는 그냥 끌려 들어갔다. 이제 너는 현실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안 되는 네 모습을 보며 너는 뭐 해야 되냐?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거다. 그때 기도해봐라. 하나님,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안 해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지금 복음 받고 이 순간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이 시점에 이거를 놓친다면 하나님,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맛을 보는 너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 그래서 그런 생각나는 게 축복.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네가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는 최고 절호의 기회야. 사단은 네가 참고 넘어가면 잘했다 하면서 이거 하나만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복음의 맛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자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어떻게 보냐? 내가 복음을 왜 들었냐? 신분이 바뀌고 현실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따라와서 복음의 맛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신분 변화가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할 때에만 복음의 맛을 누리거든요.
대부분 복음 듣고 왜 안 바뀌어요? 그러거든요. 다 바뀌었는데. 복음 듣고 왜 그대로예요로 말하거든요. 왜? 그거 바꾸려고 복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진짜 들으면 복음 듣고 내가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창세전 영세전 예비돼서 작정됐으니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딴 거 이전에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와진 나의 운명 세 가지 있잖아요. 뭘까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잡히고 싶지 않았는데 마귀의 자녀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떠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운명 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현실 그대로여도 됩니다. 현실이 더 어려워져도 된다니까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복음의 맛을 봤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전도자로 하나님 파송했어요. 무슨 전도자입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럴 때 이게 해결됐습니다. 정신 문제 완전 해결됐어요. 목사님 우울증 남아있는데요. 계속되는 편집 집착이 남아있는데요. 그럼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편집 없습니까? 복음 누리고 막 인도 잘 받는 사람은 성격적 결함 없어요? 어디 꼽히는 거 없습니까? 생각과 마음은 죽을 때까지 어디 꼽혔다가 풀렸다가 오해했다가 다 그렇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문제 해결은 뭡니까? 더 이상요,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귀신이 집을 짓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내 상황을 전보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신분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역사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죠. 그러나 진짜 신분 가운데 영적 문제 해결된 자는 귀신이 집을 짓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또 뭐죠? 아무리 속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에 참된 신분과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정신문제 해결. 이 답을 진짜 누리는 게 복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였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영적 문제 가운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답답해서 한다고 했는 게 오히려 귀신 역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짓을 계속했던 게 우리의 과거잖아요. 이 가운데 정신 문제 완전 해결. 그러면요, 현실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대부분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맛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짜 보면요, 현실 문제 완전한 해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나를 위해 영세전부터 에덴 사건 때부터 준비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영적인 문제 관점으로 현실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할 때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현실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목사님, 이거 해가 문제 생겨가 내 교도소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현실이 문제 생긴 겁니까? 중독 때문에 복음 받는데 중독 생각이 자꾸 나고 마약 생각이 계속 가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이 현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가 이 복음을 왜 받았는지를 고민하고 참된 복음의 맛을 알아갈 수 있도록 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현실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현실을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내 눈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현실 문제. 그리고요, 오늘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현실 문제가 문제고 나를 삼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한 명이 잘 인도받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그게 나는 이 아이에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냥 가면 안 돼. 이게 그냥 갈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탕 먹고 뭐 중독돼가지고 복음 들어왔어요?
마약에 중독돼가 왔습니다. 마약이 뭡니까? 한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 가운데로 몰아가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왜 의미가 없습니까? 내가 잘 회복하다가 갑자기 뭔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상태가 잡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 줄 알아요? 과거에는 그 시간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자극이 오네. 한잔 해야지. 뭐 별거 있나? 그러면서 불안해 두려움에 떨고 문제 생길까봐 떨고 벌벌 떨다가 사건 안 되면 다시 거짓말 싹 하면서 현실로 돌아와가 잘 사는 척 하다가 또 자극이 오면 또 달리다가 아무 의미 없었잖아요. 그냥 잡혀서 끌려가는 도살장의 개 같은 상태였잖아요. 이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현실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현실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길 원하는 게 아니고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맛은 뭐냐? 미래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미래에 답을 찾는 그 복음의 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 영적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요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장하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제 나름대로는 헌금 계획을 딱 세웠어요. 내게는 약간 조금 이제 생활에 좀 이렇게 자극이 올 정도로, 왜냐 옛날부터 계속 기도하고 꿈꿔왔던 거거든요. 내가 진짜 교회에 주는 사례로 먹고 사는 그 틀 안에 갇히는 목사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과 그 기도와 그 꿈을 늘 꿨어요. 근데 막상 시도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래가 계산 딱 해놓고 평상시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나가야 되는 돈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 이걸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헌금을 내면 안 돼. 안 돼. 줄여야 돼.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번에 기도 딱 하면서 한 해가 바뀌기 전에 바로 시도해야 되겠다. 왜?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됐다는 실제적인 체험과 맛을 봐야 안 되냐? 현실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는 맛을 봐야 안 되냐? 안정적이고 내가 이 정도 평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생활을 해야 된다. 편하죠. 안정적이죠. 그러나 그 틀 안에 갇혀서 내가 그 안에서 절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굳어질까봐, 그러면 그 안에서만 내가 안정되고 문제없는 상태로 이게 복음의 맛인 줄 착각할까봐. 하나님 내게 미래 천국을 이미 보장해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나를 쓴다면은 내 그릇이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내가 그거를 맛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간도 정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근데요 벌써부터 복음의 맛이 막 누러지는 것 같아. 오늘의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준여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데 안 된다. 떡볶이 먹자. 떡볶이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떡볶이 먹어도 돼. 삼각김밥 먹어도 돼. 현실 문제 답이 있으면 되잖아요. 왜? 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올라갈 때요 차비 외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800원짜리 빵이 있어요. 800원짜리 빵을 한 개 사가지고 단팥빵 반 잘라 먹고 봉지에 담아놓고 그 다음날 점심으로 먹었다니까. 서글프더라고요. 정말 서글퍼. 동기들이 부를 때 외면하고 달리기 하러 갔어요. 왜? 같이 있으면 얻어먹어야 되니까. 얻어먹으면 또 난 안 사주면 안 되니까. 그때요 비참하더라고. 그때 제가 뭐를 딱 깨달았냐면은 21세기에 대학교 12년 다니고 장애 없고 대한민국 세계경제 12위 하는 나라에서 대학 12년 다니고 단팥빵 800원짜리 사서 이틀 먹는다는 말은 이거는 북한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인데 내게 일어났단 말은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게 뭐고.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안 얻어먹었다니까요. 그 덕평 앞에 4시간 동안 걸어갔다가 4시간 다시 걸어와요. 뛰면 배고프거든. 그래가서 그걸 걸어갔다가 설 들어와요. 현실 문제와 미래 문제? 그래, 내가 이 신학교에 왔고 내가 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빵 안 먹고 밥 식권사가 맛있게 먹으면 내 문제 해결된 거냐?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통해 진짜 주려고 하시는 진짜 답이 뭐냐? 이 답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답을 한번 딱 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중독자가 복음 받고요. 옛날에 중독 생각나다가 이제 복음 받고 교회 다니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어울리니까 중독 생각도 안 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속이질 않잖아요. 좋은 청년, 형, 동생 만나고 교회에 어울려 가니까 좋구나. 그러면서요. 그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사람은 복음의 맛을 못 누려요. 복음 듣고 이 속에 들어왔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중독 문제에 잡히고 또 도대체 왜 이런가 싶고 또 가장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때 도대체 내가 복음을 왜 받았는가? 내가 복음 받고 바뀐 게 뭔가? 내가 복음 받고 해결된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찾을 때요. 그 아이는 진짜 복음의 맛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무슨 미래? 진짜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받고 바뀌었구나. 그런데 이 현장에서 내가 참된 복음의 맛을 보고 오기까지 나는 다른 맛에 취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다른 거에 취해 있고 다른 동기로 갈 수 있는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참된 복음의 맛 5가지를 보는 나의 과거였고 오늘이었구나. 이게 딱 보이면요. 미래가 그때 보입니다. 아, 정말 중독 문제 해결받고 교회 잘 다니는 한 명의 청년으로 날 부른 게 아니고 이 시대 237 5천 종족에 진짜 이 시대의 문제인 마약 문제에 진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중독 현장에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미래가 같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가 한 가정에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지금 교회 흐름으로 잘 인도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당사자한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냥 가만 놔두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도 잘 받아요. 딴짓 안 하고 일하면서 교회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 문제에 답이 없어. 내가 왜 그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흐름 속에 교회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는지 본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은 미래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독 가운데 있다 없다, 생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받고 참된 복음의 맛을 하나씩 봐가야 돼요. 내가 지금 중독 가운데 있다가 복음 받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되어 있을 때의 삶과 하나님 자녀되어 있던 삶을 실제를 누리고 있냐, 기도로. 이게 제가 한 사람을 보는 눈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쩐지 뭐 잘해도 칭찬도 안 하고 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중독 가운데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게 응답인 줄 알면 큰 오사입니다. 큰 오사예요. 왜요? 유 목사님 메시지 했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수녀보다 영적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 붙잡은 창녀가 낫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이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맛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이 현실 속에, 현장 속에 가장 정확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싶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하고 주말에 딱 자면서, 야, 보통 요 복음의 맛을 진짜 못 본 사역자를 네가 만났으면은 잘 인도받고 교회 잘 인도받던 청년이 중독이 생각나고 막 약이 생각나고 이랬다 하면은
대부분 사역자는 이럴 기다. 그래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화이트보드 펴라. 메시지 한 번 더 하자. 아니면 네가 기도수 좀 묵상하고 그런 생각 들 때 찬양 틀어놓고 막 그래야 된다 할 기다. 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가 절에 인도받다가 저런 속에 제대로 빨리 지금 안 도와주면은 나중에 또 생각나가 무너져 버릴까봐. 복음의 맛을 딱 보면요. 무슨 일, 어떤 일이 있든지 요거 확인되어지면은 이 사람 인생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맛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다. 이 눈 봐버리면은 여유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야에게 역사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정규쌤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요.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뭐 난리를 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의 맛을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한다고 했고 내가 전했다고 하는 그 복음이 다른 동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맛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복음 전했으면요. 그 애가 예수 영접하고 까딱 디비저가 내가 제자 돼도 나는 똑같은 맛을 누리고요. 그 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를 모함해도 나는 똑같은 맛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전할 때 다른 걸 바랬는 게 아니거든. 딴 걸 바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참된 복음의 맛을 좋으니까 전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 내한테 안 좋게 한다고 내가 시달릴 것 같으면 내가 이 맛을 전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비보셋 같은 심정으로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이 어리석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맛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학교 현장을 딱 보면서 꼭 필요한데 세상에는 절대 없는 것 요거 보이는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 단원구청에 뮤지컬 팀이 올라가서 이제 각인 공연을 했어요. 제가 딴 일이면 안 올라갔는데 이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미리 올라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갔죠. 왜 그러냐? 뮤지컬 팀 리더인 김지환 집사가 우리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그 애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맛을 보아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내려왔지만 이거 희미해. 이거 뭔지도 몰라. 이 맛을 보기보다는 자기 지금 답답한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까우니까 얘기 많이 했어요. 야, 교회에서 이번에 저 뮤지컬 한다. 한숨 팍 쉬면서 그래서 얼마 준답니까? 아니 그래 일단 하고 봐. 언제까지 열정페이로 할 겁니까? 도대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척해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안 하고 내한테 이제 그럼 이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죠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랬던 세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바뀌가 이제 공연하다가 공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가겠대 서울에. 내 여기 있을 이유 없다면서. 내 여기 왜 있습니까? 맨날 교회 심부름이 나오고 만다고 있습니까? 그때 가라. 왜 빨리 안 가고 이때까지 기다렸노? 여기서 뭘 얻어내려고 니 기다렸노? 이거 얻을 거 없다 임마. 앞으로도 없다. 빨리 가라고. 대신에 네가 여기 와서 하나님 자녀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도 확인하고 못 돌아갔다. 너는 진짜 억울한 인간이야. 여기서 너는 진짜 거지같이 살다 간 놈이야. 그러나 네가 이곳에 와서 가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가든지 있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있든지 네가 하나님 만난 신분 변화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이때까지 계속 딴 고민 안 했나. 그때 이 부분에 조금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진짜 본인들이 뭐가 답답하고 뭘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바뀌는 과정 중에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일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연락이 와. 그래서 김지아이가 처음에는요 이거 그건 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어부탁 하더라고요. 직원이 하는 말이
억수로 간절하게 전화했는데 김지아가 바쁘다고 끊어붙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왜? 갑자기 단원구청에서 전화와서 뮤지컬 할 텐데 예산은 이만큼 드릴 텐데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리 가봤어요. 그 현장의 직원들 다 만나고 가서 확인한 겁니다. 꼭 필요한데 세상에는 없는 거. 이번 정부 바뀌면서 마약에 대한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그 중독재활센터에 예산은 많이 내려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2사람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 더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딱, 한 사람이 플랫폼이구나. 이거 확인했다니까.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세상에 없는 거. 근데 내한테는 있는 거. 그게 딱 보이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 없죠. 그리고 복음의 맛을 본 한 명의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답 얻으러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학교 현장의 교사다. 이게 최고 응답이지. 뭐 다른 거 여러분이 더 받을 거 있습니까? 다 받은 거잖아요.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신분 얻은 거. 그 안에서 그 자체를 누리는 게 무비보셋이고, 그걸 통해 재산이 늘었냐 못 늘었냐 그걸 보는 게 시무이고,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 같은 상태로 현장에 있다면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아니면 여러분을 모함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산에서 뮤지컬한 거를 유광수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가 봐요. 유광수 목사님 카톡 한 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용과 동기가 올바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냐. 이 카톡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맛을 본 한 명의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축복이다. 한 명의 중독 가운데서 중독 끊어지는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 말고 여러 사람이 복음 받을 텐데 그 가운데서 복음과 복음의 맛을 아는 한 명의 중독 가운데서 복음 받은 제자 한 명이 나올 때 그게 플랫폼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중독 현장에 지금 열심히 들어갑니다. 왜? 교회에서 맡긴 일이고 담임 목사님 맡긴 일이죠. 그만하라 갈 때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가는데 모든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 요 한 명의 플랫폼 세우기 위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도 들어가고 사람도 만나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은 아침부터 사람을 한 5-6명을 쭉 만났는데 밤까지. 근데 이게 입이 말라가 말이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저는 요 한 사람을 찾는 최고 응답 속에 있잖아요. 복음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받은 이 사람이 참된 복음의 맛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이 과정.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아무에게도 있는데, 실제 문제와 실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보여버리는 것 자체가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학교 가서 교장도 못 보고 교육감도 못 보는데 여러분은 보여.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준여하고 우리 시성화의 전도사하고 있었죠. 제가요, 그 보건소나 중독 재활센터 그 직원들 뭐가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 해서 안 되는 거, 앞으로도 어려울 거 눈에 다 보이는데요. 뭐 제가 그 직원 아닌데 이거를 벌려가지고 내년 예산 가지고 중독자를 모아도 어려운 거, 안 모아졌을 때 어려운 거 다 보이잖아요. 왜? 모아본들, 안 모아본들, 한 명의 중독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먼저 당신들에게 연계되어 가는 중독자가 당신을 만나면 대화 안 한다. 만약에 우리 팀을 만나면 대화를 한다. 그러니 첫 번째 대상자가 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대상자를 다 모아놓으면 초기 면접을 우리 팀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럼 마음이 열려야 당신들의 서비스를 계속 받으러 올 거 아니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오면 뭐하냐.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 상태를 이해할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직원 보수 교육을, 직원 집중훈련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너무 좋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보이면은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최고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플랫폼으로 정확한 것을 보고 있으면요, 사람하고 소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요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성경적 전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희한하게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요 안테나의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가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든 어려움을 받든 인정을 받든 학교에 있는 내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와 있구나. 내한테 만약 핍박 와도 나는 이 운동 계속한다. 내한테 응답이 와도 난 이 축복 속에 계속 있다.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이 문자로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2000년을 초월해서 이 마음, 이 중심, 이 답을 가지고 죽인다 하는데도 있었구나. 여러분과 딱 맞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요다 딱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통해 가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역사도 여러분이 딱 보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야, 이거 당연한 거구나, 이래 딱 보여요. 그러면서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멜리데, 로마까지 갔던 여정이 여러분의 교사 생활 속에 하나씩 이랬겠구나가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최고 응답이 뭐냐?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 응답이 지금 학교에서 교사하고 있는 내한테 정확하게 매치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사람에게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훈련을 안 받아봤는데 본인이 이 응답 속에 인도받아가면서 로마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면서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구나를 확인하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던 말이 내가 그 성취 속에 있구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맛을 본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정규쌤, 진짜 하나님은 많이 알았잖아요. 많이 알고 복음의 맛만 잘 못 보고 있는 상태. 그런 가운데 현장 속에서는 잘하는 사람으로, 성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있었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응답의 누림이 없는 상태 속에 있던 한 명의 교사를 하나님은요,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그게 사단이 발악했겠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의 맛. 내가 이 복음으로 알면 진짜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 보이면요, 오늘이 딱 보인다니까. 그러면 따라서 뭐가 보입니까? 내가 그냥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내 미래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기에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라. 그 최고 응답의 증인으로 한 명의 교사를 세웁니다. 우리 안 선생님뿐만 아니라 신 선생님이 현장에서 최고 응답 누리는 축복의 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 많은데 복음의 참된 맛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참된 복음의 맛을 누리는 교사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중독 현장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현장에 복음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맛을 보고 참된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제자를 찾고 확립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작은 모임인 것 같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시작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학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한 사람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돕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간에 모인 자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오늘 이 만남 이후에 정말로 복음의 맛 안에서 최고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증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